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다 민족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왕은 유다인 멸절 계획을 동의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 도무지 유다인들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재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섭리하셔서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다인들이 왜 그토록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 그 답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인들이 처한 위기에 보여지는 이유는 하만의 계략 때문입니다. 에스더 3장에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하만은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만이 이러한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인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경외를 표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하만에게 경외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하만은 매우 분노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가를 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가 도착하자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재에 누운 유다인들도 많았습니다. 에스더서에는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지만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행동을 알고자 그의 내신 하닥을 보내어 진상을 파악하게 합니다.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쓴 그 조서를 전달하여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거절합니다.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바사의 법에 따르면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왕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고 에스더도 그 왕을 못 본 지 한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스더, 당신 혼자 목숨을 건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얻게 될 거고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그 자리에 에스더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왕후가 폐후당하고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임과 구원이 다른 데서 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유다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간섭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유다인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단 한 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구원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부재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윤택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서 에스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동화적인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묶여있는 이 유다인을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들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 재건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를 깨달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에스더를 위해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에스더 자신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바사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과거 에스더도 원래 유다 이름이었던 하닷사에서 바사 이름인 에스더로 바꾸고 심지어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던 에스더가 이렇게 확연한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정체성을 밝히며 그 왕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바사에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을 건져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달았고, 또 보이지 않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임을 강조합니다. 눈에 띄게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서 너무 초조해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두려움의 사슬이 도대체 언제쯤 풀릴 것인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에 비추어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부재하고 침묵하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 속에 우리의 두려움은 겹겹이 더 쌓여져만 갈 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명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영광으로, 회복으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왕을 도구로 활용하시며 당신의 뜻을 밝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눈앞의 막막함 때문에 우리를 우겨싼 그 위기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다름 아닌 유다인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용하셔서 유다인들이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영적인 원인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만의 악함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생명과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사 왕 고레스를 도구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포로 귀환 이후 약 한 60년 정도 흘렀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는 바사 제국에 남아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돌아갈 고국 땅은 이전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폐허가 되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귀환은 이 폐허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된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도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바사 제국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자리 잡힌 지 오래입니다. 바사에서는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 재건이라는 회복 명령을 잃어버린 채 그저 지금 자신들의 안락하고 조금은 편안한 그런 상황들을 우선시했습니다. 포로로서 노예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자신의 정체성보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 포로라는 비참한 신분을 선택하며 그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거룩한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고 이방인과 결혼하기까지도 한 유다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지금의 평온한 삶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어떠한지 이 배경을 통해서 절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 단순히 하만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지금 바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시선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70년 포로기간의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의 일을 하라는 그 말씀에 지금 살고 있는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요, 설교하고 있는 저나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나 모두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안전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언약적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과 맞닥뜨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기보다 내 앞에 앞닥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어려움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난파된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사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바사의 법과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 복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을 고난으로 주심은 납득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잘할 때 복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결코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다 용납하셔, 하나님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따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보고 말씀이 그러하니 안락함을 포기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상태가 세속적인 평안 앞에 너무 절망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세속적인 욕망에 맞춰져 있지 않는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 때 이순복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따라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위기를 통해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합리화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고 교만하고 불행하고 난파된 배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넓고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긴 거리를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고 동참했을 때 그들에게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그 바사에서 떠나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하고 안락한 삶을 떠나면 참 무섭습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낯선 길을 걸어도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고 두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결코 실패가 아닌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드니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건의가 무너진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신뢰할 만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